우리는 배척을 받을 것이고 오해를 받을 것이고 거절당할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심판과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요셉에게 그러나 전쟁에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냐민에게는 이 축복, 이 전쟁의 승리를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됐는데 이 모든 전리품을 베냐민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한 사람으로 볼 때에는 죄로 저주로 끝난 것 같지만은 12아들의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정확하게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범죄한 죄를 시작을 합니다. 저주받는 인생을 시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하지만은 전쟁은 결코 우리가 지지 아니한다. 승리할 것이고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전리품을 너희가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이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아서 복된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는가요? 이렇게 내용을 볼 때는 오늘 이것은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르벤이 정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스스로가 괜히 정말 내가 저주받은 백성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잔혹한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달은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삶이 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백성인 것을,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범죄한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바로 이런 존재가 오늘 복된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왕 뭐 시작했으니까. 이 전체 내용을 또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오늘 레위 지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저가 분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자가 두 자손입니다. 하나는 시몬 지파고 또 하나는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그냥 흩어져서 없어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흩어졌는데 다르게 흩어집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흩어져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레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이 흩어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시몬의 흩어짐은 저주예요. 그날 레위의 흩어짐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흩어지긴 흩어지되 하나님을 모든 백성을 중지하는 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각 모든 지파에 가가지고 중재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실 받던 자예요. 이것이 축복된 자들로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요? 이 레위의 일은요. 여러분, 레위는 원래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가 이 저주받은 백성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실래요? 32장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여러분, 32장의 백그라운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래 동네에서는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그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는 백성들이 이 모양이 과간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것이냐 막 찬양을 경배하고 서로 막 어떤 섹스를 하고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있다면 나와서 칼을 차고 그 칼을 빼어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너의 부모든 너의 자식이든 너의 형제든 너의 친구든 가리지 않냐고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26절 보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 지파 12명의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아니라 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은 바 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누구죠? 레위 지파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누굴 쳤어요? 자기 집안의 식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랬더니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로다.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순간에 이제 모든 이전에 받았던 저주가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지금 넘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가족, 결국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를 대신 죄값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자게 만든 사건, 그 이후로 오히려 이 역할이 이제 어떤 이에게는 복으로 등장한 이 사건, 이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이 레위 지파였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용하여 그가 다시금 어떻게 해서 이제는 그냥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의 사건도 보실래요? 민수기 보시게 되면은 민수기 25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 사람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곳마다 다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혹시 모압 사람이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대신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주해도 이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나는 이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들은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늠시키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여인들을 살짝 보내서 해금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고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발람이 그런 제안을 발람 왕한테 한 거예요. 모압 왕한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고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미인께서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이 그거 보고 행음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한 아들이요, 보실래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뭘 봤어요?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마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리함으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다시 한번 그들 제사장 나라 삼으면서 또 하나 그들은 진정 나의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하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행음하는 그 내용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행음하고 있는 그 막사들에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죽인 거예요. 형제를. 결국 이것은 자신과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죽임을 통하여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았던 사건입니다. 그 실제 레위 지파가 언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받게 되어서 복된 민족으로 바뀌었는가? 바로 그것이 두 가지의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가 시내산에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삭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레위 지파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은 마땅히 저질할 수밖에 없는 이 참으로 저주의 그런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변하여 흩어지기는 흩어지되 이제는 어떤 조래요? 저주의 자간인 축복을 빌어주는 자, 평화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백성으로 채택이 되어서 다시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오늘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실제 우리 자체를 볼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이었어요. 오늘 르벤과 시몬이 지은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입니다. 르벤 죄 잘 보실 르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르벤 죄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죄예요. 어떤 죄가 생각나요? 아담의 죄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이 르벤을 아담과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 그는 위풍당당하였고 능력이 있었고 지혜로웠고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존재였어요. 오늘 르벤은 그는 뛰어난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순간에 뭔가 탐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가 탐이 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꼬십니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와가 그걸 보았더니 어떻게 묘사해요? 그것을 보았은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는 세 가지가 나와요. 먹음직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육신의 우리가 요한에서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뭔가 갖고 싶고 많이 갖고 싶은 이 죄를 대표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 나는 이 정도 지혜로워, 난 이 정도 가지고 있어, 자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특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이 정도의 내가 높고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오늘 르벤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듯이 르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비의 침상, 오늘 아비는 하나님의 자리를 등장합니다. 내가 아비의 침상을 범함으로 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려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어머니의 보기에 보암직했어요. 그 순간 정욕이 생겨서 육신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눈으로만 즐긴 게 아니라 갖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르벤은 전형적으로 아담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오늘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의 삶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뭔가 갖고 싶다 그 말이에요. 더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적으면 속상하고 그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성도 할지라도 신입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성도가 못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꽃이 피는가?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속상함이 생겨요. 안목의 정령. 여러분 뉴스 보면 다 그런 죄밖에 없어요. 애들이 동영상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들이 이 성에 대한 성이 범죄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부모를 범하고 자녀를 범하고 이웃을 범하고 그리고 그의 잔인성은 시몬 이 레위가 말할 수 없어요. 범죄한 인간의 특성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보실 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달려왔던 삶이었어요. 다른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지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용납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뭔가 좀 섭한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보고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의 이것이 복인가 하면은 성도가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늠도 허락합니다. 나에게 도둑들도 허락해요. 오늘 여기 르벤과 같이 행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같이 잔혹하게 형제에게 대하기도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허락함으로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전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멋있는 존재를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다니, 그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복수하려고 마음속에 일을 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주님,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범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러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잘나지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자리에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